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제목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2026년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자 또 목표이자 표어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쉬운 또 표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아감, 주님을 닮아감, 주님과 동행함. 내일 주일 말씀은 이제 주제 설명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어려서는 내가 더욱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욱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라가고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의 한 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인생 순간순간 큰 고비들이 있었고 거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오래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적의 칼이 나의 목 앞에까지 와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 학자가 다윗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삶의 고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 아멘. 삶의 고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 우리는 삶의 고비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작은 소년, 막내 아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시예요.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또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함께 고백하고 읽고 찬양합니다. 곡절을 붙여가면서 노래합니다. 다윗의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노래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읊조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이 시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저에게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역경을 아예 만나지도 않게 하소서, 제가 대적들과의 전쟁을 아예 치르지 않도록 하소서, 그렇게 다윗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여 내가 연약하여서 혹은 악인들의 계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질 때 그때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여 저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내가 역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다시 건져 나올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적과의 전쟁에서 나도 화살을 맞겠고 나도 상처를 입겠지만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멎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다윗은 드렸습니다. 이 경험 있는 인생이에요. 그저 상처로 끝나는 인생, 상처만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위에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것이 흔적이 되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성령님의 흔적이 되는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누가 정한 길을 누가 기뻐하시는가? 누가 정한 길을 누가 기뻐하시는가?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3절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나의 인생을 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정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이, 각각의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내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의 앞날을 모두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나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나는 어떻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기독교의 학자들에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인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길을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기독교의 연구자들이 이 점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23절을 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이 담긴 23절에 대한 해석을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과 새한글 성경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새한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멘. 이 두 번역은 그 사람이 걷는 길, 그 사람이 걷는 길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NIV입니다. 그리고 그 NIV를 조금 더 현대인에 맞게 이제
다시 조금 수정한 것이 TNIV, Today NIV인데요. 거기서 있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 번역에는 걸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조금 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걷는 길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통 이 영어나 또한 다른 용어 언어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을 거의 직역해서 조금 편안하게 하지 않고 직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23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야훼에 의해 굳건히 세워진다. 야훼가 그의 길을 기뻐할 때 그렇다. 그러니까 그의 길, 그의 발걸음,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본 구절들이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고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 해석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너무 개인적인 해석으로만 끝나면 너무 개인적인 은혜 받은 감성적인 해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가끔은요,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혼자 은혜 받는 분도 계십니다. 혼자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혼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성경 해석을 보면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 시편을 부를 때,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어떤 신앙의 결심을 했는지, 우리의 삶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이 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나의 걸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관지어서 함께 이해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함께 연관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복 있게 하는 길, 내가 시냇가에 심겨지게 하는 그 길, 내가 그 길을 바르게 깨달으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기뻐하시는 길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를 노래했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정하신 길을 바르게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를 찾았다가 헤매다가 마침내 찾으면 자유함을 얻고 못 찾으면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를 이미 우리 안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의 대부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23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멈춤과 넘어짐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걸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뜻을 하나하나 밟으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또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정하신 길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너무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너무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때로는 오르막을 걸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리막을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멈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완전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멈춰져 있고 내리막을 걸어갈 때에도 그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이미 정해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쉽게 해석한 이 새한글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나도 한때는 젊었으나 지금은 늙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무엇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올바른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그의 후손이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도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아침마다 내 자녀를 앉혀두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길어지면 어머니는 속이 탑니다. 빨리 자녀들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설교가 길어지면 아이들은 오늘도 지각을 하게 되고 선생님께 혼나기 때문에 어머니는 속이 타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골 마을버스 운전기사였고 교회에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집사였지만 가정에서는 신실한 가정의 예배자로 매일 자녀들과 함께 해요. 그 아버지는요, 44세에 백혈병으로 어린 네 자녀를 두고 먼저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의 마지막에 항상 자녀들과 암송하던 구절이 바로 이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그토록 가정 예배에 집중한 것은 이 병약한 아버지는 내 자녀를 풍족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약한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인생을 보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 그때는 아버지의 뜻을 잘 몰랐지만 내 자녀가 자라면서 아버지 없이 많은 내리막을 걷기도 하고 멈춰 있는 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함께 하셨어요. 후에 세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고 한 분의 따님은 신실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은 그 말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던 그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삶이 참 어려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았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풀도 자라지 않고, 그러면 양들도 잘 먹지 못하죠. 늘 가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번민하고 고민했던 가정들마다 그 기도 제목을 주실 만큼 그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은 미래를 위해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을 위해서, 당장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저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오늘 주 앞에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터이니 주여 내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일의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믿고 오랜 세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굳게 붙잡은 말씀이 바로 25절입니다. 지금 이 25절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잊혀져 있는 말씀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모하고 암송하고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다윗은 노년이 되었을 때 고백합니다. 그 자신 또한 말씀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또한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그가 회고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후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풍성함이 갑자기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히 서 있는 자들,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자들, 분명한 것은 그분들에게 손해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서가는 분들에게 2026년이 낭비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실함을 알아주실 것이고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더욱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헷갈릴 때 더욱 말씀을 붙잡고, 헷갈릴 때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